식사하고 나면 이 시간이 참 그래서 피곤합니다. 네. 우리 기지개 한번 이렇게 하실까요? 기지개. 어우. 저절로 입에서 예. 자, 기지개도 좀 피시고 허리도 좀 이렇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 말씀 또 집중해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요 며칠간에 비가 이제 안 오다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비가 안 오니까 참 좋은데 또 계속 더우니까 이게 날씨가 덥냐 이제 그런 불평을 제가 이제 그런 불평이 제 입에서 툭 튀어나온 거를 제가 지난 주 중에 느꼈습니다. 그래서 비 올 때는 비가 안 왔으면 좋겠다고 비가 계속 오는 거 불평하더니 며칠 날이 또 더웠다고 또 날씨 더운 거를 불평하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러면서 이제 그 예전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예전에 대학생 시절에 친구 차를 타고 이렇게 어디를 가는데 친구가 운전을 해서 이제 어느 대학가 앞을 이렇게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대학가 앞에는 길이 이렇게 뭐 차도 다니고 사람도 다니는 뭐 그런 길이잖아요. 뭐 차도와 인도가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기도 하지만 사람도 다니고 차도 다니는 그런 길 앞을 이렇게 가는데 친구가 차를 운전해서 가고 저는 옆자리에 앉아서 가는데 차가 이렇게 좀 가면 학생들이 좀 이렇게 뒤에 차가 오나 보다 하고 좀 비켜줘야 되는데 차가 오든지 말든지 나를 치든지 말든지 이런 심정으로 이렇게 그냥 도로를 그냥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짧은 거리였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거기를 지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전을 하는 중에 저도 모르게 입에서 이제 그런 거죠. 짜증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 더 세게 했겠죠, 그죠? 짜증난다 이렇게 했습니다. 친구가 그 말을 딱 듣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요한아, 너 도대체 짜증난다는 말을 몇 번이나 하는 거야? 너 짜증난다는 말을 하는 게 습관이구나. 저한테 딱 그러는 거예요. 너 그 말을 하는 게 습관이구나. 제가 딱 그때 깨달았어요. 이 짜증난다는 말이 짜증이 나는 상황이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내 입에 습관이구나.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이 힘들고 어려워 정말 불평하고 원망할 만한 큰 일이 닥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입에 습관처럼 달려있는 말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죠. 실제로 학자들은 불평하고 짜증내고 이런 것이 우리의 정신적인 습관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불평하는 거 여러분 평생에 한 번만 불평하시지 않죠. 불평은 자주 합니다. 정신적인 습관이라고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예전에 선교여행을 태국의 치앙마이 지역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 청년들과 함께 선교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거기 이제 치앙마이에 이제 산간 원주민 마을로 학생 청년들을 데리고 선교여행을 갔습니다. 거기도 무지하게 덥더라고요. 무지하게 더웠는데 산간 원주민 마을에 갔더니 비도 많이 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원주민 마을에 갔는데 원주민들 참 열악하게 살죠. 열악하게 사는데 딱 돌로 지은 집이 딱 한 채가 있었습니다. 멀쩡하게 지은 집이 딱 한 채가 있었어요. 거기에는 이제 여자 청년들이 자고 남자들은 다 대나무로 만든 원두막 같은 데서 이제 잠을 자게 됐습니다. 뭐 제가 앞장서서 어떻게 원두막에 들어가서 자야 되잖아요. 그래서 원두막에 들어가서 잠을 자는데 밑으로 다 대나무들이 있어서 밑으로 보면 이렇게 뱀 같은 게 지나가는 게 다 보여요. 그리고 모기도 엄청 많고 그래서 거기서 잤습니다. 잤어요. 어떡해요. 근데 자고 일어났더니 모기 엄청 물렸고 또 저쪽 원두막을 보니까 소가 이렇게 고개를 내밀어 가지고 원두막으로 막 고개를 넣어서 막 보고 있고 밑에 봤더니 뭐 뱀이 쓱 지나가고 풀밭으로. 근데 다들 뭐 하루니까 청년들이 참고 잤죠. 저도 이틀 자라고 못 잤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있는 원주민들은 불평을 안 하더라고요. 왜 불평을 안 하죠? 왜 불평을 안 할까? 저는 도저히 못 살겠던데 이틀 자라고 하면 뭐라고 할 것 같은데 거기 있는 원주민들은 뭐 태어날 때부터 뭐 긍정적인 사람입니까?
뭐 그런 DNA를 갖고 태어나나요? 그러지 않죠.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 사는데 맨날 모기 뜯기고 밑에 뱀 지나가고, 가끔 저에게 들려주는 얘기는 산에 이렇게 나무하러 갔다가 큰 뱀에게 물려가지고 실종됐다, 이런 얘기 저한테 막 해주고 그러는데, 왜 그 사람들은 그런 열악한 환경에 살면서도 불평하지 않을까, 원망하지 않을까, 부정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분들 그냥 그런 데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모기는 물리는 거구나, 뱀은 지나다니고 손은 내 얼굴에 이렇게 핥고 그러는 거구나, 이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을 그대로 그냥 받아들인 거죠. 우리가 보면 굉장히 불편하고 불평스러운 환경인데, 그분들은 그곳에서 잘 평생을 살다 보니 그런 환경을 그냥 자기가 받아들인 거예요. 아, 원래 삶은 이런 거야. 그러니 그런 일을 당해도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더라고요. 느끼는 것이 다시 한번 그런 거죠. 아,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삶에서 나오는 습관이고, 짜증이라고 하는 것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이 해본 사람만 하는 거구나. 원망과 불평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원망과 불평을 할 일이 없어요. 그냥 그런 줄 알고 살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원망하고 불평하다 보니 그게 이제 몸에 이제 습관이 되는 거죠. 원망하고 불평을 했더니 그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불평을 많이 하는 나라가 어딜까요? 정답. 네, 대한민국? 아닙니다. 세계에서 가장 불평을 많이 하는 나라는 프랑스입니다. 의외죠? 저도 의외였어요. 왜 프랑스는 그렇게 불평을 많이 할까? 한 심리학자는 말하기를 프랑스 사람이 가장 불평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프랑스의 민족 정신은 관용하는 게 민족 정신이죠. 상대방의 이야기를 귀담아주고 그렇다고 인정해주는 관용의 정신, 이 톨레랑스 정신이 16세기부터 쭉 이어온 프랑스의 어떤 국민 정서인데, 상대방이 이야기하면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그래 네 이야기도 맞아, 타당해, 이런 관용의 정신이 프랑스에 있습니다. 정치, 종교, 도덕, 학문, 사상, 양심 등 프랑스 사회 전반에 이런 정신이 다 스며들어 있어요. 누가 그래서 뭐 이상한 옷 입고 다니면 뭐 그렇게 입고 다닐 수 있지, 이런 정신인 거죠. 누가 여기서 혼자 막 피켓 들고 막 시위하면 그래, 너는 그런 생각하는구나, 그럴 수 있지, 이런 사회가 프랑스입니다. 그들은 서로 논쟁은 하되 물리적인 폭력까지는 가지 말자, 이런 정신이 있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방의 입장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되 끝에까지 가서는 그 멱살 잡고 싸우지 말고 너의 생각도 옳다고 인정해주는 그런 분위기, 그게 이제 프랑스의 분위기인 거죠. 그런데 이런 프랑스에 그래서 불평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말하고 그것이 허용되다 보니 내 생각을 그냥 자유롭게 막 말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상대방을 향한 비판도 자유롭게 합니다. 너 왜 그렇게 입고 다녀? 내가 이렇게 입고 다니다 말든 무슨 상관이야? 그래, 알았어. 일단 상대방을 비판하는 것도 자유고 허용이 되는 사회가 프랑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판을 많이 한대요. 프랑스 사람들이 비판을 당하는 것보다 비판을 하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매사에 그래서 삐딱하대요. 매사에 그냥 긍정적으로 무슨 일을 합시다 그랬을 때, 그러면 그래 우리 한 마음으로 합시다, 이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매사에 삐딱하다는 거예요. 우리 무슨 일 합시다 그러면 그거 왜 해야 돼요? 그거 하고 나면 뭐 좋은 점 있나요? 매사에 삐딱한 시선, 긍정적인 것을 꺼려하고 매사에 비판적이고 또 비판적으로 보는 것이 존중받는 태도라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어디냐면 프랑스입니다. 1919년에 발표된 프랑스의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프랑스 사람들의 국민의 41%가 친절한 태도를 보이면 바보 취급당한다라고 생각한답니다. 우리 표현으로 하면 친절하게 행동하면 호구다, 그런 뜻이에요. 무언가 따져야 하고 상대방의 친절을 거절하고 정부의 방침이나 사상 문화를 늘 긍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삐딱한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사고방식을 가진 국가, 그러니까 프랑스입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불평하는 거예요. 길이 왜 이래? 왜 여기서 공사하는 거야? 그냥 넘어가는 게 없어요. 무조건 비판하는 거죠.
비판하는 게 미덕인 사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회. 프랑스의 한 작가는 심지어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중요한 건 말이야, 불평을 늘어놓는 거야. 그래야 멋있어 보이거든. 이게 프랑스 작가가 한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우리나라도 이런 거 닮아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비판하고 뭔가 삐딱하게 봐야지만 멋있어 보인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도 뭔가 삐딱하게 보고 뭔가 그렇게 말해야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불평과 원망의 태도는 자칫하면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죄입니다. 아주 무서운 질병이에요. 이제 오늘 말씀을 살펴볼 텐데, 학자들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평을 많이 하는 사람은 상대방을 가해자로 만들고 나는 피해자로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다. 예를 이런 거죠. 제가 오늘 교회를 오려고 차를 타고 쭉 오는데, 여기 이렇게 쭉 보면 이 도로에 어떤 분들이 많냐면 자동차 운전 이렇게 교육을 받는 분들이 많아요. 아시나요? 요 길에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소방서 앞에서 한번 유턴해서 가시거든요. 근데 그 길에 그렇게 자동차 연수 교육을 받는 차들이 많습니다. 그런 차들이 제 앞에 있으면 제가 빨리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가죠. 하루는 제가 여기 저희 집에 사택에 들어가려고 소방서 바로 지나서 짧은 사거리가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그 이병만 장로님 거기 그 사업장 있으시던 그 조그만 사거리가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좌회전해서 저희 집으로 들어가는데, 거기 유턴하려고 그 운전면허 배우는 차가 딱 서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뒤에 섰어요. 차는 딱 2대밖에 없었어요. 좌회전 신호가 되면 아무리 운전을 못해도 제가 좌회전할 수 있겠죠. 딱 2대밖에 없는데, 근데 그 차가 제 앞에 있었고 제가 있었는데, 그 차가 유턴하려고 하는데 유턴을 한 1분을 하네요. 어떻게 인간적으로. 그래서 신호등은 제가 좌회전을 못 받았어요. 좋은 말이 안 나가겠더라고요. 그때는 진짜. 네. 근데 그럼 무슨 생각이 드냐? 그런 일이 딱 있으면 너 때문에 내가 못 갔어, 이렇게 불평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은 가해자가 되고 나는 피해자가 되는 거죠. 불평은 다 그런 거예요. 너 때문에, 누구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거는 누구누구 때문이야. 나는 피해자고 상대방은 가해자가 되는 거야. 상대방을 사랑하고 너그럽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너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너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상대방을 부정하고 사랑으로 너그럽게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이런 일을 겪게 한 너는 나쁜 놈, 나는 피해자, 이렇게 만드는 것이 불평, 불만, 원망, 짜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한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은 나쁜 사람, 나를 이렇게 만든 사람, 날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분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짜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길을 가다가 날씨가 더웠겠죠. 한여름에는 40도 42도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때 양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더웠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다가가다가 날씨가 너무 덥고 하니 하나님께 원망한 거예요. 1절부터 3절까지가 그 내용이죠. 하나님을 악한 말로 원망합니다. 좋은 말로 원망한 게 아니라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힘들어 죽겠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겪습니다. 이렇게 원망한 거 아니겠어요? 민수기 11장 바로 앞에는 10장이죠. 10장에 무슨 일이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머물다가 유월절을 보내고 드디어 시내산을 떠나는 이야기가 10장에 나와요. 그리고 며칠 후에 이 다베라 사건을 겪은 거예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유월절까지 기쁨과 감사함으로 경험한 후에 며칠이 지나자마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뜨겁게 은혜를 경험하고 주일날 주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삶의 자리에 돌아가자마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런 그들이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로써 역사하시죠. 불로써 이스라엘 진영의 한쪽을 사릅니다. 그 이어지는 4절부터 9절까지는 만나에 관한 이야기죠. 이것도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잖아요. 왜 맨날 우리 만나만 먹게 하냐. 고기도 좀 먹고 싶다. 고기 좀 달라. 네. 그래서 하나님 나중에 이 이야기 뒤로 쭉 가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고기를 달라고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고기를 주세요. 메추라기를 주시죠. 근데 고기를 잡아서 불에 구워서 맛있게 조리해서 먹었겠죠. 그 고기가 입에서 다 씹히기도 전에 또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셨다. 진노가 크게 임했다. 그것을 기브롯 핫다와와 탐욕의 무덤이라고 나름 이게 민수기 11장 끝에 보면 나옵니다. 여러분, 불평과 원망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늘 고백을 하는데, 그 하나님을 나쁜 신으로 만드는 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시면 안 돼요. 글쎄요, 안 하는 건 어려우니까 1절만 할까요? 네. 여러분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렵게 만든 악한 신이 됩니다. 하나님 때문에 제가 이렇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렵잖아요. 하나님 때가 제가 이 모양 이 꼴이잖아요 라고 말하는 순간 하나님은 악한 신이 되는 거예요. 불평과 불명과 원망, 짜증,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무서운 죄입니다. 여러분, 불평과 불만 우리가 하지 말아야겠죠. 제가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고민하다가 이 말씀을 선택한 이유는 여름이 되니까 덥기도 하고 상대방에게 짜증과 원망과 불평하기도 쉬운 계절이어서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지 않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눠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은 말 해야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좋은 말 해야죠. 여러분, 가장 좋은 말 안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약간 유머스러운 얘기지만 목사님들이래요. 한 목사님이 식당에 가서 밥을 먹다가 종업원에게 손을 들고 여기요, 반찬 좀 더 주세요 그랬어요. 종업원이 네, 갖다 드릴게요 그랬습니다. 목사님이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종업원이 목사님 보고 목사님 예쁘게 말하시네요. 아니 왜요? 우리 식당에 오시는 손님 중에 목사님들이 제일 반말을 많이 하세요. 이렇게 인터넷에 올라왔어요. 왜 우리가 목회자가 더 넓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다 식당에서 기도하실 거 아니에요? 밥 먹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이 입에서 기쁨과 감사하는 말보다는, 좋은 말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 상대방을 가해자로 만드는 말, 이런 말이 우리 입에서 자주 나올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실 때 먼저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모든 것, 그 어린아이가 딱 1인분 식사 갖고 온 거거든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면 딱 1인분 한 끼 식사예요. 그걸 가지고 온 소년의 그 식사를 보고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죠. 하늘 향하여 축사하시죠. 감사하시죠. 하나님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럴 때 5,000명이 먹는 기적이 일어난 거죠. 우리의 입술에 불평과 원망하기보다 감사의 말, 하나님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한 끼 식사 1인분이지만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할 때 역사는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 안에 불평과 원망 대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될 터인데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잃어버렸어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 있죠. 예수님께서 10 문둥이를 치유해 주십니다. 당시 문둥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회적으로도 매장된 사람들이죠. 왜?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어요. 가족들과도 늘 마을 바깥에 떨어져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종교적으로도 흠이 있다고 인정받는 사람들이고 가족과도 사회적으로 분리되어 사는 아주 불행한 사람들이 문둥병자죠. 근데 그 사람들 딱 보니까 저기서 멀리 예수님이 오시네요. 예수님에게 불이 나게 다가가요. 가까이 가면 안 되니까 멀리 떨어져서 예수님 저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면 그래? 그러면 너희들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문둥병이 낫고 안 낫고는 제사장이 판단을 했거든요. 10명이 돌아가는데 돌아가는 제사장이 가는 도중에 다 낫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와서 감사의 인사를 한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10명 중에 단 한 사람.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감사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감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인정과 구원에 대한 기쁨과 그 은혜에 대한 기쁨이 있을 때 드릴 수 있는 것이 감사예요. 예수님께서 그 감사하는 그에게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라고 축복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무더운 여름 이제 지내시겠죠. 저희들의 입속에 원망과 불평의 말보다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보다는 좋은 말, 넉넉한 말,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여서 나누는 기쁨과 감사의 말, 좋은 말, 격려해 주는 말 할 때 우리의 영혼도 풍성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이웃들도 함께 풍성하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겠죠.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네. 3번 아멘 하신 것 같아요. 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